9절에서부터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서 12절까지 했었죠. 율법의 인식전, 아예 싹바꾼다, 이제 뭐 그런 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정확한 언급들이 있어요. 자, 정확한 언급은 뭐냐. 왜냐하면 이것들은 13절 볼게요. 그 멜기세덱에 대해 말해주고 있으니 멜기세덱 그는 아무도 그 제단에 마음을 두지 않는 지파로부터 분리된 본질이 다른 지파에 속해 있다. 자, 이거는 어떻게 그냥 해석을 할 수 있냐면요, 그냥 지파가 없다는 얘기예요, 멜기세덱이. 그러니까 아예 12지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지파에 속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되게 불경스러운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왜냐하면 이 신약 성경이 언제 쓰여졌냐면은 그 AD 1세기와 2세기에 걸쳐서 써지고, 그게 취합이 돼서 3세기 때 이제 그 로마에서 국교로 변환이 되면서 그 아낙사만드라스라는 사람이 그 니케아 공회를 통해서 66권을 이제 인식하고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그렇다면은 초대교회 때 쓰인 건데, 그때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바울이 욕을 정말 많이 먹었어요. 그 바울의 로마서가 왜 욕을 먹었냐면은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란 말이 그렇게 기독교인들한테 걸림돌이었대요. 왜냐하면 그때 거의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이 유태교 기독교인들이니까, 이스라엘 기독교인이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도 이스라엘을 동경했고, 그러니까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그래도 전통이 유대교에서 나온 거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믿어야지,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멜기세덱 얘기를 보세요. 멜기세덱은 아무 지파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지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말씀하셨잖아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지파를 만들 수 있다. 그게 너무나 명확하냐는 거죠. 근데 이게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었어? 멜기세덱이 그런 존재였어? 이게 되게 견디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도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우리도 어떤 교회나 어떤 집단이나 어떤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나 연대감, 애착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애착이 전통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캐톨릭과는 우리가 다른 길을 걸어야 되는 건, 교회는 전통으로 꾸려지는 교회가 아니어야 됩니다. 언제라도 여기서 끝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광야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14절에 유다지파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유다지파를 떠올리게 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주석을 하거나 해석을 할 때에는 다윗의 지파하고 동일시해요. 유다, 다윗의 자손. 근데 여기서 히브리에서 말하고 있는 유다지파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유다지파는 가장 소외된 지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윗을 지우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도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유명한 거 아니었잖아요. 목동이었잖아요. 그 왜 목동이고 양측이었냐면은, 그때에서 지파권에서 부동산으로 말하면 지분을 제일 못 갖는 게 유다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자꾸 변방에 떠도는 거예요. 원래는 레위지파가 그래야 됐거든요. 레위지파가 사실은 안타까운 어떤 사회적 약자들이 모인 게 레위지파였는데, 그때 레위지파가 어느 순간 사독 계열이라고 해서 제사장의 권력을 차지하고 나니까 레위지파 사람들이, 진짜 죄송한 말인데 요즘 같은 말로 돌아보면 강남을 차지한 거예요. 그 레위지파 사람들이 강남에 계신 거고, 유다지파는 지역차별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저의 그 지역 같은 외곽 지역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윗이 유명해진 거죠. 야, 저렇게 변방에 있는 사람이 유명해졌구나. 근데 여러분, 이게 신약 시대에서, 예수 시대에서는 왜 자꾸 예수님을 유다지파라고 할까요? 그 변방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자꾸 통일왕국, 그 뜻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통일왕국에 대해서 뜻을 두시지가 않은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은 이런 눈에 보이는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과 말씀으로 방황하는 히브리 백성들을 통일왕국이라고 오히려 엄명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도 그런 어떤 꾸역꾸역 들어가게 되는 물리적이고 현상적인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모세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가나안의 본질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께서는 유다지파에서 나온 게 명백하다라는 그 뜻은 다윗 왕의 자손이라는 것을 확증하려는 게 아니라 소외된 지파의 사람이었다. 주님은 바로 그 소외된 지파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게 바로 유다지파에 대한 정확한 저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지파에 대한 것을 조금은 버리고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그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텍스트는 한번 좀, 이거는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시면 아주 가볍게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는 요지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장 보시면은 3페이지가 되겠죠. 17절에서부터 잠깐 좀 설명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8절에서부터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우리의 그 관계인데, 왜냐하면 이전의 계명은 연약한 것과 무익한 것으로 인해 무효가 되어버렸다. 야, 이전의 계명이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의 그 혼적인 생활을 뜻해요. 퍼스트 라이프라고 표현을 하는데, 혼적인 생활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양심의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어떤 질서를 잡아야 되는 거,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 거, 규칙을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슈네이도스라는 양심 영역이에요. 그걸 혼적 영역이라고도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의 계명은 혼적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돌아가 보면은 모세오경에서도 위생법 나오고, 그 다음에 상해법, 그리고 어떤 배상법,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런 이유, 설명이 왜 나오는 거냐? 바로 인간이 그 수십만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양심의 법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이전의 계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에서는 그걸 지적하고 있죠. 그 이전의 계명이 근데 상위법이 돼버린 거예요. 무슨 뜻이냐? 이전의 계명은, 그러니까 위생법, 배상법, 뭐 살인하지 말라 이런 법들, 그런 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 최소한 너희들이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걸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게 본론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어떤 그 에필로그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보기 위해서 마치 수능생이,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이 수능 시험을 보기 위해서 문제집을 구입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문제집 구입하고 독서실을 끊었어요. 그게 바로 양심의 법이에요. 이전의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왜곡이 되냐 하면은, 그렇게 독서실을 마련하고 수능 문제집을 사는 것 자체와 마련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의 법이라고 생각해버리면 진짜 본론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기회와 계명, 어떤 공간,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고 공동체를 정신무장을 시키고 다 그렇게 마련을 해요. 세팅을 해요. 근데 정작 말씀은 아닌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요? 연약한 것과 무익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전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신 거는 진짜를 보이기 위해 대화하기 위함인데,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처럼 청소는 그냥 대충 하고 일단 나의 말을 좀 들어라 이건데, 그게 아니라 청소를 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의 계명으로 봤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복과 저주의 잘못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전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전의 계명을 따라가게 되면요, 진짜 복음이 연약하고 무익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전의 계명은 연약하고, 그러니까 이전의 계명이라는 율법이 연약하고 무익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전의 계명이라는 율법으로 인해서 진짜 복음이 연약하고 무익한 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효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말씀. 자, 그래서 19절은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나 더 좋은 소망이 추가로 투입되게 만드는 것이다. 자,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양심이라고 얘기하는 혼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거죠. 우리가 직업을 갖고 가족을 꾸미고 여러 가지 어떤 생활들을 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런 것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형제와 지체를 위해서도 저 형제와 지체가 너무 힘들지 않게 배려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죠. 자, 그런 아름다운 전통들이 다 영적인 영역이 아니라 율법 영역, 곧 양심 영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자, 근데 여기 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양심의 영역에 삶을 꾸렸다라면, 그렇게 꾸려진 이 판 안으로 무엇이 들어와야 되냐 하면은 바로 크레이토노스 에비도스, 더 좋은 소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좋은 소망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닌 거예요. 바랄 수 있는 소망이 아닌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소망이에요, 역설적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이 충족했던 소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진짜 낯설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이런 걸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주시는 궁극의 충만함이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낯설고 충격적이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생명의 자리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더 좋은 소망. 이게 예수님을 믿는 본질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바로 이 더 좋은 소망이 우리 안으로 파고들게 되면 처음에는 이게 낯설고 생뚱맞고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뭐야 나 다시 돌아가고 싶어 이럴 수 있는데 어느 단계라고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어느 단계와 지점에 들어가 보면은 말씀에서는 구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젖과 꿀이 나와요. 진짜 그게 만나요. 그러면은 세상이 배경이 되고요 하나님과 만나는 게 중심이 돼요. 지금까지는 세상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배경이었다면 이 배경에 있었던 말씀이 우리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에서도 이걸 확신 있게 지금 7장에서 아예 못을 바꿔 가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서 들어야 돼요. 지금 들으시고 있고 앞으로도 듣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리고 20절 볼게요. 또한 예수께서 제사장이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닌데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뜻은 풀어보면 예수님은 맹세로 인해서 제사장이 된 거란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맹세가 뭘까요? 자, 사람의 맹세와 완전히 달라져요 이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트레이드, 곧 거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맹세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 그 자체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자체가 맹세고 약속이 돼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또 다른 거를 뭔가 보증이나 약속의 거래로 거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원죄로 인해서 죽어있는 사람에게 맹세는 뭘까요? 맹세라는 단어 구약에서 여러분 서원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서원 기록한다 뭐 이런 뜻 있잖아요. 사람이 생각하는 맹세는 트레이드예요. 꼭 뭐 하나가 걸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의 피값조차도 하나님과 나를 만나게 하는 거래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래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피를 통해서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생명 그 자체로 나아가게 만든 거지 거래물이 아닌 거예요. 대속물이라는 뜻도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맹세는 꼭 거래가 들어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못하면 재물을 바치든지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걸로 이해하는 게 원죄에 빠져있는 인간의 패러다임, 그걸 곧 선악과 패러다임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려면 꼭 뭐가 있어야 되는 거, 그런 생각, 그게 인간이 생각하는 맹세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죠. 그분은 맹세가 없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맹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맹세를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게 내가 맹세니까, 내가 약속 그 자체니까. 그게 22절에 말하는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 이게 바로 영적인 체결이죠. 영적인 하나님의 만남이죠. 그 더 좋은 언약의 개런티, 보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말씀과 너무나 일맥상통하는 거죠. 아, 우리가 생각하는 맹세는 이제 버려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도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조건절 기도는 이제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그거 아니에요. 전부 그건 버려야 돼요. 솔직히 중원부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나의 현상적인 삶을 배려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나의 육체적인 것, 나의 관계적인 것, 나의 경제적인 것들을 배려해달라. 그러면 여러분 그때 우리는 죄송한데 양심을 가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때 양심이 뭘까요? 우리는 그때는 더 세상과 비교해서 더 좋은 걸 달라. 야, 저 사람은 저 믿지 않는 사람인데 저렇게 아파트를 얻었는데 왜 하나님 나는 이 정도 안 주세요? 이런 기도를 이제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심 영역을 때 가동시켜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아파트가 더 좋다고 해서 말씀이 더 잘 보이는 거는 아니잖아요. 제가 그런 게 강해서 그래요. 한가운 길가 보이면 저는 말씀이 잘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어요. 솔직히 지금도 있어요. 아, 이거 정말 죄송한데요. 근데 한가운 길가 보인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막 찬양이 더 잘 들리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려의 기도를 한다는 거는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 더 생활이 심플해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기 위해서 더 세상과 비교를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역설적으로요, 세상과 경쟁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이 독특한 자기만의 자리를 허락을 하세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살 수 있는 숨구멍을 주신다는 것은 저도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출애굽한 백성들이
40년이나 시간 동안 만나로 충만하게 지냈다라는 것은 40년이 더 지나도 거기서 더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증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혹시라도 안 들어간다 해도 광야 안에서도 버틸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사람들은 23절에 보시면 그들은 죽음으로 인해서, 이게 그들이 누구냐? 레위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인해서 계속 머무르지 못함으로 더 많은 수가 제사장이 되고 있다. 여러분, 이때 제사장이 율법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선생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르침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가르치려고 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거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한테 나의 제사장직을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더 좋은 언약을 향해서 말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충만해질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 안에 있는 게 생명의 영향력으로 나아가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내 안에 속빈 강정인데 누구한테 전달한다고 그걸 전달